네,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가 미국에서 15만 명이나 되는 청중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날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우리 합창단이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려고 신구약 66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만 하면 우린 무지무지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단이 역사해 책을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도록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이스 피싱 하는 말 압니까? 고기를 잡는데, 피싱은 낚시를 놨는데 보이스 목소리로 어떻게 말로 낚시를 하지요? 여러분 그 아주 보이스 피싱 거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행이 안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엄청난 돈을 잃고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보이스 피싱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 통장을 다 돈을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막 슬퍼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앞에 섰는 저도 어느 날 보이스 피싱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게 궁금하겠지요?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나? 돈을 얼마나 잃었나? 궁금할 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들이 제 전화를 어떻게 하는, 박옥수 씨인가요? 예, 그런데요. 여기 롯데백화점인데요. 180만 원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180만 원이 빠져나간다.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 틈에 다른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누가 롯데백화점 지금 물건을 샀느냐고. 그러니까 혹시 사모님 아니세요? 네, 너 여기 있다고. 그래요? 이거 문제인데 경찰에 신고할까요? 마음대로 하라고.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빠른지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우수 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본 일이 있느냐고. 그런 일 종종 있죠. 무슨 서류 뗀다고 해서 내 주민등록증 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박옥수 씨 이름으로 카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이 어디로 집중되느냐 하면은 누가 내 통에 185만을 빼내가 천금 같은 돈을 그쪽으로 마음이 집중되는데, 혹시 댁에서 제일 가까운 은행이 어디세요? 예,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역입니다. 일단 통장하고 카드 와가지고 거리로 오세요. 통장하고 카드를 가지고 도장하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으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신발을 신으면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좀 뜰빵한데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김성원 목사님 전화. 목사님 저 뭐야, 우리 교회 누가 국민은행에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 남부터미널 지점까지 오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예. 남부터미널 지점 그 형제를 만나서 같이 하면 내가 좀 나이 많으니까 좀 뜰빵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길을 건너 길 옆에 파출소가 있어요. 생전에 파출소가 이런 데 가라 그러면 내가 파출소지.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손자들이만 할아버지지 경찰관처럼 할아버지라고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 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무슨 일 말씀하시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쭉 설명을 하면서 은행을 가야 하는데 가고 있는데 가만 졸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할아버지 그거 사기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박우수 씨 다 도착했습니까? 내가 가는 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도중이죠. 경찰관한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아보니까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경찰 약간 경찰다운 목소리로 했어요. 그쪽에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나 경찰관이야. 딱 끊어버린 거예요. 파출소장이 그냥 전화를 끊겨놔 또 직조해서 끊었는데 막 욕이나 시커나지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 저희들 교회 김성훈 목사님하고 그 형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드디어 보이스 피싱에 걸릴 뻔해서 막 신호를 위반해가며 막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뒤에도 몇 번씩 그런 전화가 제게 와요. 제가 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니까 보이스 피싱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 보이스 피싱에 빠져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봤어요.
요즘 하도 이게 많은 그 길 프랑크푸르트에 보면 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하고 신문에도 그런 글들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똑똑해도 한 곳에 딱 빠져버리면 똑똑한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바로 가는 그 길 말고 삐뚤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바라고 가르친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가 쏘가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전혀 다른 쪽으로 읽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는 성경을 처음에 잘 몰랐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했어요. 한국어 성경이 1800페이지쯤 되는데요, 제가 1800페이지 성경의 시간을 재보니까 60시간이 걸려요. 어떨 때 일부러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창세기부터 요한 일주일을 읽으면 한 번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10번, 20번, 30번 읽어 내려가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들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죄 사면 그냥 막 회개하고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고 회개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죄 사해지는 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집회에서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성경에 대해 정확한 성경의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란 게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혹하려고 쉽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거면 신앙이 쉽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러면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오해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을 잘해도 왜 삐뚤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그 말이 맞구나 싶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산에 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통회도 하고 합니다. 근데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았다 하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저는 그 성경에서 죄사함 받는 정확히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고 난 뒤부터 신앙이 너무너무 기뻐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다 못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참뜻은 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현혹하거나 삐뚤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구분이 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읽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어렵지 않지요? 어떤 율법사가 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왜 이게 틀렸습니까? 내가 뭘 하여 영생을, 뭘 해야 하겠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들에게 한번 집회를 했는데 어떤 모친이 와서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영감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 영감님에게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으세요?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어떻게 사는지 설명하는데 어디 난 죄가 없다고. 그 죄가 있다고 그래야 죄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청년이 가만히 있다 생각. 그러면 할아버지 혹시 거짓말 한 적도 없으세요? 이 사람아, 세상에 바른 말도 다 못하는 세상에 거짓말을 왜 해? 그러면 사람이 쓰나?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할 말 한참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그러면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으세요? 왜 집 안 먹고 사는 사람을 미워해? 완전히 청년이 앞발 다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 영감쟁이 죄 사함 받으러 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화가 났어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괌을 꽥치래. 영감이 왜 죄가 없느냐고. 하루 깜짝 놀랐어요. 젊을 때 바람 피우고 해서 얼마나 나을 애를 미긴다고. 한 번은 술집 아가씨하고 살림을 치는 거 내가 다 뚫어 부수고 데리고 왔고, 또 한 번은 18살 난 아가씨하고 살림 챙내고, 그거 죄가 아니고 뭐냐고. 제 할머니가 죄사함 받으러 가니 그러니까 그뿐이냐고. 운수사 만나고 차 몰고 다니다가 사람 치어 죽인 건 어찌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할망구와 여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 참았는데 죄사함 받을 죄가 없다 안 되고 화가 나 얘기를 했어. 청년이 할아버지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죄만. 죄가 있다. 그런 게 죄지 뭐가 죄.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구에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손끝만한 죄 하나 못 씻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해서 선을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우리의 노력 수고를 다 해도 손끝만한 죄 하나를 못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연대를 보면 BC 1491년쯤인데요. 이 연대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애굽의 역사를 통해 연대를 계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그때가 BC 149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던 그해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받아서 그 율법 그 돌판을 받은 그때인데, 그래서 연대가 우리가 율법을 받은 내 땅 율법이 이 땅에 내려온 해가 BC 14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죄가 먼저 생겼습니까? 법이 먼저 왔습니까? 어느 게요? 죄가 먼저 왔어요. 애매합니다. 왜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대답이 달라지지요. 죄가 생겨도 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먼저 왔습니다. 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도둑질 아무도 안 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구에 거짓말 한 사람도 안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 필요도 없지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왜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간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법이 와서 죄를 죄되게 했는데, 그러나 법이 생기기 전에 죄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내려와서 그 법이 나왔는데 그날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해도 거짓말한 사람이 있지요, 그죠? 간음한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날부터 간음한 사람 한 사람도 쓰면 그 법은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만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를 망령되 일컬지 마,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탐내지 말라, 10가지 법인데 이건 이미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 로마서 3장 19절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럽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또 뭐 거짓말하지 마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도둑질한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거짓말한 죄가 사해지, 손끝만큼도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사망이 지불돼야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로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앞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거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노력을 해도 자기가 저지른 적은 죄 하나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뭘 해야 사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은 선한 선생님에게 그래 말했죠. 율법사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영생을 얻으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우리가 한 대가로는 절대로 손끝만한 죄를 하나 씻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노력으로 손끝만한 죄 하나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착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노력으로는 죄라는 손끝만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기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걸로 이야기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건 어떻게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떡반죽거리 복,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문 안에 유하는 객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네가 이걸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우양의 새끼도 저주, 전주 저주, 그 다 저주예요. 맞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죄를 다 지었는데 앞으로 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대답이 애매한데요. 불확실한데요. 자, 우리는 이미 법을 어겼는데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지키면 그 어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복을 얻으라고 주는 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게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죄사함하고 하나님 갈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율법을 잘 지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은 나는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나는 천국을 못 가. 그래서 내가 뭘 해서는 천국을 못 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셔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실제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어긴 죄가 씻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 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나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돼. 내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온 내 죄를 씻어 주시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 방법이 있고, 반대로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을 지키면 저 착해지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율법에 뭐라 기록,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이 사람 자기가 뭘 해야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틀린 생각이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은 빚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뭘 해서 대가를 얻는 것은 싹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죄사함 받는 건 내가 율법을 지켜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일하는 자에겐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은 빚으로 여기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느니.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열심히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해야 하늘나라 갈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값없이 은혜로 죄가 씻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은혜가 되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못해야 안 되는 게 너무 잘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공짜로 주셨고 비도 공짜로 주셨고, 그렇지요?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우리 태어날 때도 공짜로 주셨고, 나는 그 과일이나 열매도 공짜로 주셨고, 그렇지요? 죄 사하는 것도 공짜로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해요? 그런데 이 율법상 무엇이라고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요? 무엇을 하는 건 은혜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신앙산 제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죄 사함 받았다. 불 내려면 사람 타 죽어요. 맞아요? 안 돼요. 불이 안 내려와야죠. 어떤 사람 불 받아라 해요. 난 불 싫어한다. 화상 당한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을 사탄이 속여서 다른 방향으로 끌어서 우리를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죽도록 고생하고 주님을 섬기고 새벽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했는데 죄가 안 씻어지니 얼마나 답답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 사하는 이 모든 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는 일한 것이 없이 받아야 은혜입니다.
그 죄사함은 여러분이 충성한 대가로, 헌금을 많이 한 대가로, 애를 쓴 대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것은 못해서 안 되는 게 너무 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요. 그래, 율법사는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영성을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율법에 뭐라 기록된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내 몸같이 하야 된다이다. 자, 물어봅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구에 몇 명 있습니까?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게, 이웃이 굶주리면 내 배가 고파야 하는데 이웃이 굶주려 나 먹으면 배 안 고픈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게 안 되고요. 이웃이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으면 내가 추워야 하는데 내가 안 추워. 이웃이 추우니까 난 관계 없는 거예요. 저는 손자가 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손자 없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아들이 둘인데 손자가 없어요.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둘째 아들 아예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한번 우리 집 와서 손자들이 나한테 할아버지의 매달려 보고 넋을 잃고 쳐다보더라고요. 제 딸이 낳은 손자가 외손자가 하나 있고 이름이 항주입니다. 항주. 둘째 아들이 첫 아들 낳았는데 그 놈은 선욱이, 둘째는 선영이 딸을 낳고 셋째는 선일입니다. 손자가 넷인데 한 번씩 아이패드로 미국에서 전화해가서 손자들 얼굴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햄버거 사주세요. 햄버거. 할아버지가 애들 뭐 햄버거 못 사주겠습니까? 며느리와 아가 오늘 저녁에 제가 가지 말고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박방원 목사님도 있고 테리 목사님도 있는데 그 집 애들은 또 넷이 한 집에 넷이 그래가지고 애들 넷하고 여덟하고 또 우리 집 아이 넷하고 12하고 그다음 어른들하고 한 14명이 14명 한 20명 가까이 갔어요. 그때 170달러 쓰는가 그래요. 야, 너들 마음대로 원하는 주문해. 예, 할아버지 막 애들 주문해.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난데 제가 이제 사인하고 혹시 너 뭐 아이스크림 더 필요한 거 없어? 할아버지 너무 배가 불러 먹을 수가 없어요. 참 기막힌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가늠한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왜 간음을 했을까요? 사탄 우리 음란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음란한 못 이기면 간음을 해요. 누구나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못 이기면 음란한 마음이 탁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간음한 자 돌에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앞에 그 일을 살려줬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러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간음한 여자가 자기를 돌로 치는 다 돌을 버려간 자기 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그 여자 마음을 그려봤어요. 어떤 마음이실까? 딴 사람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은 내 죄를 사주셨어. 나를 살리셨어. 감사합니다. 또 가다가 또 마음에 감사 가득 차 있으면 햄버거를 먹어서 배가 부르게 더 안 들어가면 더 맛있는 거 먹어와도 못 먹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도 엄란한 마음이 오면 간음할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득 넣어서 애기 가진 것처럼 꽉 차가지고 엄란한 마음이 돌을 틈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미운 마음이 돌을 틈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악한 마음이 돌을 틈이 없도록. 저는 성경에 그걸 발견해서 1995년에 미국 LA에서 마약 중독자 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내가 그 아이가 한국에서 마약을 못합니다. 마약 구할 수도 없고 금방 잡히죠. 한국에는 그런 게 참 좋아요. 나라가. 그러면 한국에는 에이즈 환자가 세계 제일 적고 마약 환자가 적고 참 좋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참 좋게 한국을 이끌어왔어요. 앞으로도 정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이 학생이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학생 마음에 마약하고 싶거나 게임하고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꽉 차면 배가 꽉 차면 햄버거 못 먹듯이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중범자들을 가르쳤는데 수원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가르쳤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범죄 심리학 박사가 될 정도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죄를 지을 때 뭐 그들이 처음에 마음 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싶어 하거나 미워하고 싶거나 그런 그 전부 다 마음 하나가 들어와서 싸워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 그게 내 마음의 왕이 되면 나를 끌고 글로 다니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내가 기쁜 마음,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놀랍게도 3개월의 이야기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6개월 있다가 LA로 돌아갔어요. LA에서 친구들 가면 야 앤디야 너 진짜 마약하기 싫은 거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야 네가 마약을 안 해서 걔가 웃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생각 없어. 이 아이가 너무 변하니까 친구들 충격을 받았어요. 마약 전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필리핀에 마약 중독 싸우는 두트로 대통령이 싸우는데 처음에 한 개의 시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 교육을 했는데 작년부터 또 다른 한 시가 우리 교육을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원래 또 다른 한 시가 점점 마약 그리고 저희 콜롬비아의 반군 그 갔던 사람들 교육을 저희들이 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아메리카 인디안 마을에 자살수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서 교육하면 자살들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요? 다 마음에 허망하고 죽고 싶고 그러면 죽는 건데 허망한 마음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기쁨을 넣어주고 감사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변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참 많은 나라 대통령이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내가 많은 나라 정부와 손을 잡고 나라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 그냥 지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 그냥 지나갔어. 다음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 지나갔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성경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여러분, 이 한국어 개역 성경이요,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잘 됐어요. 짭짤해요, 한국말로 말하면. 왜 그러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언어는 문화에서 나오는데, 동양 문화는 정신 문화고 서양 문화는 물질 문화예요. 맞습니까? 이건 좀 다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언어는 물질적인 걸 표현하기 좋아해요. 좋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동양 문화는 마음에 관한 것을 표현하기 좋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마음에 관한 글이잖아요, 그죠? 원어가 이스라엘 나라 말인데, 그것도 이스라엘도 동양이니까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말을 한국어는 번역하기 좋지만, 영어라는 그 나라 말은 물질적 표현은 잘 돼 있지만 정신 표현이 없기 때문에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단어 수가 많아지고, 그 이유예요. 번역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미국 가서 설교하다 종종 우리는 어릴 때 정답게 놀았다. 미국엔 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한이란 단어도 없고, 이런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잘 번역이 안 돼. 한국말 개역 너무 짭짤하게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확하게 돼 있어. 구약 성경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이 좀 잘 된데, 신약 성경 파피루스에 썼기 때문에 훼손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 성경은 어떤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왜? 파피루스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본엔 이런 글이 있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니라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그반 죽은 걸 버리고 갔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마리인이 와서 이 사람을 구해주지, 그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를 하도 많이 다 외워버렸어요.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 부비가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어. 너에겐 누가 강도를 만나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마리 거기 이를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누가 가까이 갔어요? 강도 만난 자 가까이 갔어요? 사마리인이 가까이 갔어요?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알겠습니까? 강도 만난 죄 지은 우리를 가리키고. 이해가시죠? 가까이 가서 누가?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갔어요. 불쌍해요. 누가 불쌍해요? 사마리아인이. 맞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누가 부었어요? 제가 사마리아인이요. 싸매고. 누가 싸매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 누가 했어요? 거기서 강도 만난 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마리아인이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가 한 100단계, 1000단계 있는데 거기 한 단계라도 인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100%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배우면 신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케냐에서 제가 나이로비에서 미고리를 가는데 그때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고서 작은 경비행기를 빌려서 13인석 그 조종사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이제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서 옆에 내가 앉았는데 근데 그 비행기가 경비행기가 조종석이 2개예요. 2개가 있어요. 보통 전투기도 조종석이 2개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기장이 I got 하면 자기가 스틱을 잡고 You got 하면 그 사람 스틱 잡고 그렇게 조종을 하는데 우리가 나쿠루 호수를 거쳐서 미고리까지 갔다가 그날 돌아와야 하는데 차로는 미고리까지 가는데 안 쉬고 달려야 6시간 걸리니까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우리 경비행기를 구해서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고 갔어요. 조종사가 막 날 보고 재밌는 건 많다고 다음에 하면 또 구경 시켜주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저는 내 앞에 스틱이 있어도 내가 손도 안 댔습니다. 손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돼요. 보통 비행기에도 조종석이 2개 있는 데가 있어요. 비행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조종사가 타고 어떨 때 이제 그 조종석에도 이제 자리가 없을 때 이제 저희들이 타고 하는데 저는 딱 손 딱. 그렇죠? 접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손대면 안 돼요. 조정이. 근데 조정보다 구원이 더 신중하기 때문에 구원에 여러분의 손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행위가 든 가짜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구원이 정확히 안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삐뚤 쪽으로 흘러가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모신다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그 길으로 잘 들어보세요. 가까이 가서 도와주지 그렇지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좀 차이가 나요. 보통 옛날에 의료 약품이 없을 때는 상처에다 제일 먼저 소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에는 알코올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포도주 도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주 30도 뭐 이런 도수 높은 것은 알코올이 있어서 소독이 됩니다. 일단 포도주로 그 소독을 한 뒤에 다른 균이 접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부어가지고 쌈에 놓으면은 병원에 치료할 동안 다른 잡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화상을 입은 사람 대부분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바세린을 바릅니다. 왜? 바세린이 그 기름처럼 해서 다른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세린 꺼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과 포도주. 그런데 성경에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기름을 먼저 부었지, 그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밝게 살게 한다. 그리고 자기 싸매고, 그게 안 떠나가도록, 알겠습니까? 기름이 안 날아가고 그 포도 안 날아가도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님이 타야 할 자리에 나를 태우시고 내가 걸어야 할 고난 주님이 걸어가시고, 그렇죠? 주막에 데려가서, 교회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때나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의 주막. 데나리온 하루는 하루의 품삯인데 내가 이틀 뒤에 돌아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보태면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인데도 엉뚱한 방향에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기서 어떤 계획은 선하고 어떤 계획은 악한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 악하고, 어떨 때는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어떤 때 내가 선했을 때 있어, 어떤 때 악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왜? 죄의 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신앙에 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고 죄사함이 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그래도 자기는 율법을 좀 잘 지킨다고, 저런 죄인들하고 달라난 율법을 잘 지켜, 이제 좀 더 지키면 이제 거룩해질 거야, 웃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면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짜 이걸 죄에서 건져줄 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잘한 것, 난 그래도 죄를 지어도 남에게 해야 될 만한 죄는 안 지었어. 거짓말 안 하셨어요? 바른 말도 다 못한 자에 거짓말을 왜? 남 미워 안 하셨어요? 남을 집 안 먹고 사는 왜 미워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집회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그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뭘 하기를 어떻게 읽느냐? 얘 일은 다 잘하면 된다. 그래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거 합니까?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잠깐만 찾아봐.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율법을 이미 범한 자를 가르쳐 말. 율법은 범한 자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안 범한 사람 율법 위에 있는데, 율법 위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절 보면 뭐라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깨끗하다 하늘을 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지요. 맞습니까? 모세에게 줬는데 가져올 때 금송아지 막 깨버렸습니다. 두 번째 율법 십계명 돌비석을 만들어 십계명을 만들었죠. 그걸 어디다 넣어두라 그랬습니까? 법궤에다 넣어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법궤는 뚜껑이 있는, 뚜껑은 천사가 날개로 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왜? 열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열지 말라고. 오늘 많은 교회가 주일날 십계명 봉독하는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은 십계명 봉독하는 것, 그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갖기 원치 않으니까요. 십계명 열지 마, 천사 그렇게 열지 마, 뚜껑을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기가 시온자고 자비의 자리고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뚜껑을 덮어놓고 율법을 덮어놔야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엘리세 사장 때 율법을 전쟁 때 들어갔다가 그 전문이니까 뺏겼어요. 완전히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율법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봤습니다. 아십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율법을 쳐다보지 마라. 뚜껑을 열고 봤어요. 율법을 넣은 그 십계명을 그때 처음으로 열었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궤 속을 들여다본 거로 5만 70. 자, 여기 봅시다. 기럇 여아림 왔는 베스메스 사무엘상 7장 19절. 그 위에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베스메스로 보냈는데 다시 19절에 보면 베스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걸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살려와서 그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 이들이 십계명 돌판 꺼내 봤다고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왜? 보지 마라. 왜?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법 가지고 상대하기 싫다. 은혜로 상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멘. 법으로 상대하면 다 죽어요.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인이 되고 사망을 당해야 하는 법이 율법이고 은혜 성령의 법은 예수의 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의 법입니다. 은혜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음란한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법이 필요한 것이지
은혜 성령 안에.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 잡혔다가 돌아간 뒤에 감사함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가늠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을 거면, 왜?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 지는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50번 읽고 60번 읽고 70번 읽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읽으면 난 더러운 이고 악한 이고 죄가 많은 인간인데 십자가의 피가 나를 완벽하게 씻은 걸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피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이고 찬송합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 부르지요.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뒤가 안 맞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그 다음 또 찬송 부를 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날 찬송해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성경을 믿읍시다. 로마서 3장 아까 얘기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깨닫고 예수님의 피 앞에 나와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21절에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율법을 다 지켜서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그 확실한 사람이 믿었을 때 나는 의인이 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죄를 좀 남겨놓고 시선간에 온전히 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도미니카에 가서 많은 목사님 모였는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나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깜짝, 박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라. 죄 안 지었습니까? 도둑질하는데 거짓말했어요. 나 도둑질 무신문자에 많이 했다. 저 1944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고 그 이듬해 해방이 됐어요. 45년. 그리고 5년 뒤에, 태어나 6년 뒤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반의 30%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여자들이 농사를 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가난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밀이 걸 때 밀도 꺾고 나무에 밀도 꺾고 교회 다니고 하면 안 된 줄 알지만 친구들 하다 보면 사과도 따먹고 감도 도둑질 많이 해요. 거짓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 물었어. 목사님 거짓말 안 해서 도둑질은
많이 했습니다. 기억할 수 없어. 그런데 어째 의롭습니까? 죄인이시. 로마 3장 24절 읽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예수 우리를 다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난 아무 일한 거 대가가 없이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녁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죄를 안 지어서 악을 저질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눈처럼 희게 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험한 자, 술 취하는 자는 후욕하는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맞지요? 이런 집 하나는 못 갑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여러분 씻어졌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면 우리가 그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영어에서는 죄를 지었다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sanctified, but you are justif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며느리하고 스프링필드에 차를 몰고 갔는데 며느리 운전했는데 과속을 했어요. 경찰관 잡혔어요. 경찰관이 스프링필드에서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제 며느리가 면허증 딱 내주니까 뉴욕 시민이네. 당신은 죄를 지었다. but 내가 씻어주겠다. 그래서 돌려보내줬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이 그 설교를 하면 영어는 그거 이제 설교 그렇게 했다. 죄를 지었는데 속도를 위반했는데 그러나 너 유혹에서 왔고 내가 봐줘. 그냥 돌아가라. 벌금 내지 마라. 그랬대요. 너무너무 그런 거는 두고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럼 벗할 때는 뒤집을 때 벗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뒤집어질 때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but you are washed, 너는 씻어졌다. but you are sanctified, but you are justified 그런 거예요. 아멘. 이거 오늘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죄 지었어. 그러나 너 씻어졌어. 예수의 피로. 너 거룩해졌어. 의로워졌어.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 죄 때문에 참 오랜 세월 고통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줄을 믿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예수의 피가 죄 씻은 걸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자기는 그게 참 악한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다음 뭐죠? 예, 그겁니다. 노래 그래 부르면서 죄 씻으려고 뭐 산기도 가고 소나무 뿌리 뽑고 자연 보호도 안 하면서 이제 우리의 행한 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바라봅시다. 내일 오전에 좀 더 세밀하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이건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너는 씻어졌다. 그러나 너는 거룩하다. 너는 어렵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상 죄인으로 말고 우리 죄를 씻어준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저주와 멸망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복음을 오늘도 죄 속에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번 집회 더 많은 분이 거듭나고 복받게 되길 바라고, 죄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과 밝게 깨끗하게 법으로 아닌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법으로 하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버지께는 법이 없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탕자를 받아서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가 씻어졌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죄가 씻어진 겁니다. 하나님 믿고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서울 시민에게 넘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